이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데 다른 말을 앞에 써도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가 기록할 때. 그런데 굳이 요한이 잡힌 후 이 말을 썼어요. 자,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기 말이 13절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어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요한이 잡힌 후 이 말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신 이유가 있으셔서 묵상하는 건데 함께 나눕니다. 요한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경건했고 어머니도 경건했으며 1년에 한 번 제사장 가운데 1년에 한 번 대표 그 많은 제사장 가운데 딱 한 명을 뽑아서 7월 10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 이스라엘 전부가 속죄일로 지켜서 어떻게 보면 그날이 가장 그들에게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설 추석 이거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들의 모든 제와 그리고 모든 제사에 아주 초점이 맞춰지는 그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1년에 지성소를 딱 한 번만 들어가는데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들어갔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어떤 영광도 받는 사람이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그러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아들이니까 그것도 장남이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정도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그대로 살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을 이어받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을 이어받듯이 어떤 문화를 이어받듯이 가정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아서 영광을 누리고 편하게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도 무엇하는 사람이죠. 앞으로 되면 제사장이 또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30살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30살까지는 드러나지 않다가 30세가 되어서 요단강 부근에서 들판에서 주로 살면서 먹는 것도 예를 든다면 먹는 것도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 있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메뚜기야 석청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그 맛있는 좋은 음식 그런 뜻이 아니라 들풀 뜯어 먹고 짐승 잡아 먹고 곤충 잡아 먹고 이렇게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고는 죽습니다. 예수님은 33세까지 사셨지만 세례 요한은 30살까지 살지 않거든요. 아주 짧은 생애를 살고 죽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시대 최고의 선지자였다고.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명의 사람이었기에 그 길을 걸었고 그리고 헤롯 대왕을 책망하다가 잡혀서 결국은 목배임 당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짤막한 구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고 어떤 일을 했으며 주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영광을 누린 것도 아니고 뭘 얻은 것도 아니라 불과 1년 정도 사역하고는 어떻게 죽임을 당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다? 크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목배임을 당하는 30살밖에 살지 못했던 세례 요한에게도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멘.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고나 질병으로 24시간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를 당했던 질병이든 24시간 이내에 내가 죽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 정말 사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위암으로 가득 찼는데 갑자기 변을 봤더니 위암에다 떨어져 핏덩어리와 덩어리가 다 빠져나가서 치료됐다든지 이런 기적적인 일로 24시간 만에 살아나는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 되겠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있는 일이고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평생을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은행 지점장입니다. 은퇴를 1년 앞두고 저하고 연령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은퇴를 1년 앞두고 평생 모은 돈과 그것도 부족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수억을 빌려서 수십억을 투자를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 투자가 이렇게 사기당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투자에 의해서 1년 안에 이게 회수가 될 줄 알았는데 1년 안에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 가치는 뭐 몇백억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한 5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500억 이상이 될 수 있답니다. 그 투자 가치가.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이게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투자한 그것이 바로 이렇게 회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은 없어진 건 괜찮은데 또 이제 나중에 또 찾을 수 있겠죠. 되면. 그게 뭐 그 회사가 없어질 회사는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빌린 돈을 지금 갚아야 되고 은행 지점장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서 빌린 돈들을 계속 메꿔야 되니까 자기가 그 위치에 있으면서 독촉을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유서를 써놓고 일주일 후에 그 돈이 500억이 들어올지라도 나는 일주일 견디기가 어렵겠다. 이제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으니까, 고통스러웠으니까. 일주일 후에 돈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을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진짜 자살 기도를 했는데 진짜 1분 정도만 있었으면 갔답니다. 그런데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목을 맸는데 죽기 직전에 그분이 그저 죽기 직전에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건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실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죽지 않게 됐는데 여전히 지금도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은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 돈이 회수되는 것입니다. 투자한 금액의 10배 이상 돈이 들어오던 원금이 들어오던 그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최고의 기쁨일 것이에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에겐. 그런데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큼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존재하지도 않고 아마 그게 그들에게는 무궁한 기쁨으로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마저도 찰나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사람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기쁜 소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구할 수는 있겠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쁜 소식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나는 것, 수십억의 빚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곳에서 그것이 해결되므로 하루아침에 반전되는 것, 이 소식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버리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 복음 이하로 희석시키는 것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고 쓴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나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설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당장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겠으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냥 죄만 짓는 사람들이다. 그 뜻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죄만 짓는 사람도 있지만 더군다나 다니지도 않고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죄만 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언제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해요. 귀신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이거든요. 그 자신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는 귀신을 따른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는 전혀 살 수 없습니다.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긴 한데 남편에게 끌려갈 수도 있고 아내에게 끌려갈 수도 있고 자식에게 끌려갈 수도 있고 부모에게 끌려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끌려가면서도 그냥 왜 계속 못 끌려가느냐 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좋으면은 가면은 행복한데 남편이 끌든 아내가 끌든 부모가 끌든 자식이 끌든 끌려가지만 그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굉장히 뭐 하는 거죠? 속상하고 아프고 피곤하고 싫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자신이 주인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고상하게 이 말을 해줄까요? 어떻게 미화시켜서 이 말을 표현을 할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저주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태어나는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보통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없던 애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기뻐하고 돌 됐다고 기뻐하고 100일 됐다고 기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어떻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을 성경에 있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저주라고 쓴 단어를 내가 어떻게 미화시켜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저주받았대요. 저주받은 인생이로 인간 자체가. 그 결론이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는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어떤 사람은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곳에서 어떤 걸 누리고 살아갈 수는 있는데 결국 마지막 끝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곳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니까 이 인간은 어떻다는 거죠?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지금 깨달지를 못하는 것이다.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깨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깨달을 때는 언제가 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그때 이제 알게 되겠죠. 와, 그래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었구나를 알게 되겠죠. 영원히 저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 아주 대노,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것은 사람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심판의 대상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결국은 영원한 곳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사람이다. 비싼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평생 먹을 수 있습니다. 비싼 옷도 평생 입을 수 있습니다. 편벽한 집, 다시 말하면 호화로운 집에서도 평생 살 수 있습니다. 전에 읽었던 글에 서울 어디 강남 하여튼 서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빌라 한 채가 예를 들어 한 10억짜리도 있고 10몇 억짜리가 있답니다. 빌라가. 인테리어를 그런 집이 보통 해놨겠습니까? 그 정도 되는 집이. 그런데 그 집을 산 사람이 그 인테리어를 다 뜯어버린답니다. 다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15억, 13억 이런 집에 인테리어를 얼마나 돈을 비싸게 들여서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실내 장식을 다 뜯어내버리고 예제 갖다가 다시 덧붙이는 분들도 꽤 있답니다. 돈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사나 봐요. 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호화로운 집에서. 그러나 잠시 살다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쓰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은 글이 아니고요. 성경에 이런 구절, 더 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살을 찌면, 그리고 그 얼굴이 돼지 모양처럼 생겼고,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돼지가 예쁜 얼굴 기준이 있답니다. 돼지 얼굴도. 이런 돼지는 좋은 제사상에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은 돼지와 같이 제사상에 올려지는 것과 같이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랬대요, 사람이. 성경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건데 지렁이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짐승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존귀란 말은 명예를 얻었고 물질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또 뭐 탤런트나 뭐 가수나 요즘 같으면 스포츠맨들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장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멸망하는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상숭배와 음란은 죄지만 이거 말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 1호가 누구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1호가 누구냐고요? 교만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 근데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말할 때 저 사람 좀 거만해 보여. 저 사람 좀 교만해 보여.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자기가 알면 얼마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을 말할 때. 뭐 그건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교만이라는 말은 포함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익으면 고개가 숙여진다고,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저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근데 저 사람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저렇게 목이 저렇게 뻣뻣할까? 참 교만한 사람이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교만을 말하는, 성경에서 교만을 말할 때 그런 걸 교만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만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한 가지예요. 복음이 하나이듯이.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걸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어때요? 싫어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거부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은.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교만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음이 없는 사람들, 또 미혹하는 사람들, 또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를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다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지난주에 예레미야 29장까지 읽으면서요, 또 많은 말씀 가운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목사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망해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선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전의 선지자는 성경의 모든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던 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뭘 받았어요? 그때 당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다르게. 멀쩡하게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멀쩡하게 있고 멀쩡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있어서 매번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가 피를 흘려서 순교당할 때 누가 죽였다는 게 그를 이스라엘 교인들이 죽였다는 거,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참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 돌로 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사도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구약시대 때 그랬답니다. 참 선지자들은 심판을 주로 외쳤거든요. 근데 그 심판을 외친데 그 심판이 주목적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죠? 회개를 외친 거거든요. 안 쉬고 예배드리는 자들, 오늘날 보통 교인들처럼 이 정도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들이 실제로는 말씀하고는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그래 듣기 싫다는 거예요. 평안을 말해도 시원찮은데 너는 맨날 그런 말만 하는 거. 근데 구약 선지자는 자기 말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 넣어주니까 그대로 하는 거와 다름없었거든요. 아멘. 그 말씀을 받으면 사는 것인데,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짐승 같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많이 누린 자들입니다. 영광도 누리고 물질도 누리고 많은 걸 누리고 대접받았던 자들인데, 그들이 성경에 보면 바알을 의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질을 의지하면서 설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 추구를 하도록 교인들에게. 그 설교를 계속 거의 많이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진짜 참 믿음으로는 살지 않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으로는 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있고요, 뭐 죄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교회에 오면 이들을 회개시켜서 돌이켜서 말씀으로 거룩한 신부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이 멸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놨잖아요. 23장에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독한 물이다, 쓴쑥이다. 여러분, 독한 물을 먹으면 육은 살아있는데 영은 어때요? 천국 가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추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독한 물을 먹는데 자기가 죽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쑥을 계속, 쓴쑥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오는 쓴쑥을 먹는데 죽고 가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죠. 저는 그런 교인들이 한국의 태반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교회를 태어나면서부터 다녔으나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선지자들에게 들었더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 심령을 찔리게 하고, 아멘, 부딪히게 하고 죄악을 도려내고 드러내고 파헤쳐서 돌아가게 해서, 아멘, 진실로 믿음으로 가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참 선지자가 아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말은 그렇게 설교하는 자들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듣지 마라 그런 거.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70년 동안 포로된다고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그대로 여러분 읽어서 나와 있잖아요. 순종하신 분들 읽으셨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뭘 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아마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 듣지만 하나님 미리 알고 2년 안에 회복된다는 말을 할 것이래요.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시니까. 너희를 바벨론에 가면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설교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은 절대로 듣지 마라. 그런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두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명한 목사들이 몰래요. 2년 만에 돌아온다. 나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최고다.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가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진심으로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는 신탄진 모교에 다니는 장로님을 몇 차례 뵌 분이니까 만나 70대가 넘으신 분인데 티아를 하다가 이분이 성경을 40번을 봤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많이 봤잖아요. 어떻든 뭐 평생을 보셨죠. 40번 봤다고 참 많이 보신 거예요. 내가 이제 마음이 이제 좀 흐뭇해서 어떻든 간에 그렇게 많이 읽으셨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이분 읽고 뭘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냥 묻기를 하박국은 짭짤한 1, 2, 3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장로님 하박국을 읽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던가요? 혹시 40번 읽었다고 하니까 하박국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질문하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고 아마 다르게 또 성경 피면 말하실 말씀이 있으실 수 있어요. 사실은 전혀 모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떻든 간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갑자기 이제 나도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이분. 40번 읽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래서 한번 이번 받은 은혜가 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모른다고 해버리니까 내가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이거를 또 환기시킨 후에 이제 또 이렇게 했죠. 이제 혹시 말라기는 이제 끝장이니까 끝성경이니까 그래서 말라기도 4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장로님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은혜 받았어 하고 이렇게 반전시켜서 그분에게 이제 좀 이렇게 기분도 좀 맞춰주고 이렇게 하려고 질문했더니 되게 고민을 하시더니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읽은 분들 많습니다. 제가 저번 주도 의성 가서 설교하는데 성경 필사를 목회자들이 시켜가지고 이번에 한 번을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성경 읽고 많이 읽는데 본인이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신데 많이 읽는데 여러분 한 번 쓰기가 쉽습니까? 근데 은혜인데요. 분명한 것은 쓰고 읽고 했다고 해서 주님 아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아멘.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 그렇게 봤으니까 뭘 읽었다는 그런 이제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읽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읽고 뭐 하는 거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나 뭘 본 거예요? 성경을 40번이나 읽었는데요. 그 말을 왜 했느냐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순종하는 분들은 노마서를 50번을 읽고 제가 몇 번째 성경 공부를 절, 구절, 문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참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다가 그분이 40을 읽었단 말이 나온 거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20독을 냈다는 군대 지휘관 안수 집사님이요. 20독을 해서 40대니까 얼마나 젊어요. 20독을 했답니다. 그런데 저하고 한 달간 예배드리고 난 후에 그분이 직접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는 20분을 그냥 건성으로 읽었지 복음으로 본 적도 없고요. 내용도 잘 모르고요. 실제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긴 읽었으나 사실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본인 입으로 했으면 내가 뭐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말씀 볼 때 말씀을 아니까 복음을 아는 데서 읽으니까 좋잖아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에레미야 시대의 당시 교인들 말이에요. 에레미야 시대 이분들이 다 누구죠? 교인들이잖아요. 목사, 장로, 선교사,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다요. 그리고 이들은 모태신앙이죠. 조상 대대로 1, 2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800년경에 들어왔으니까 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뭐 4대, 5대까지 나간지는 전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믿는 가정 가운데는. 그런데 이들은 3, 4대가 아니에요. 20대, 30대, 40대, 50대 막 이래요, 이들은요.
그리고 그들의 텍스트가 성경이에요. 구약. 그냥 어림잡아서 생각해보는 거. 어차피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외우는 자들이 꽤 있었답니다. 구약 전체를 외우는 자들이 꽤 있었대요. 그 평생 그들의 교과서니까. 근데 어림잡아서 생각할 때 500도 간 사람이 한두 명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만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지식으로.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 뜻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날 말은 정확하게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죽으라고 예배드려요. 죽으라고 헌신해요. 죽으라고 충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잖아요. 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멘. 뭐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옥에 잡힌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복음, 주님이 주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 목배임을 당하기 전 요한에게도 복음을 가진 자지만 그에게도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조금 더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복음,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복음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분은 다시 오시는데 그때 다시 오시면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그날. 그래서 천국이 완전히 완성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완성되는 바로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더욱 가까이 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아멘. 그래서 복음을 믿기 전에 이 말씀 그냥 문자로 보면 어때요? 뭘 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어요. 아무리 말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식으로 안다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아담 말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내려가도요. 수십 대가 넘는 아멘 후손들이잖아요. 이들이요. 성경을 외우고 500동 600동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 기억하시죠? 회개가 무엇인지. 그런 회개 책자를 가지고 회개하고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회개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주님을 믿는데 그때 주님 죽을 때 나도 동일하게 어때요? 내 애자와 내 탐심 내 모든 것은 그때 죽어버리고 아멘. 이젠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체가 되었다는 걸 실제로 믿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것이 실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게 돼 있고 주님이 전부 되게 돼 있어요. 믿으려고 노력은 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단계가 되지 않았으면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것이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밥을 가지고 가랴 죽을 가지고 가랴.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아직도 그렇게 깊은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런 말씀도 있지만,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실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야야 너는 교회 다닌 지 20년 됐으니 이 말을 너는 들을 자격이 있고 너는 좀 듣겠어. 근데 너는 이제 온지 넌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네가 알면 얼마나 하겠어. 너는 아직 대충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러셨어요. 어떻게 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너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으라. 그리고 다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나를 전제적으로 따르라. 전부로 다 하나님께 드려라.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했지. 야야 너는 교회 다닌 지 2년밖에 3년밖에 안 돼서 네가 알면 뭘 알겠느냐. 너는 아직 다 드리지 마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은 전제의 바뀜을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요. 그런데 오늘 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인데 이걸 내가 정말 취하겠느냐, 믿음으로 생명으로 받겠느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내가 받겠다 그러면 전부로 받는 것이지 일부를 받아 이런 건 존재하지가 하나의 생명을 어떻게 일부러 받아요. 전부로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갈등하고 긴가민가하고 있어도 그날이 와요. 그날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살아계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이죠. 사탄의 종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던 것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눈물로 죄를 고백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은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지 실제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어디로 회개인 거예요. 자, 평생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잘못 믿고 있었잖아요. 아멘.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데 무슨 방법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니엘서 우리가 오후에 보는 가운데 보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과 벨사살의 부인이었던 왕비가 다니엘을 지칭할 때 이렇게 지칭을 해요. 다니엘을 지칭할 때 저는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신들의 영이란 말은 우리는 뭐 신 여러 가지 신 말하지만 사실 영어로는 갓 이렇게 쓰잖아요. 즉 하나님을 말해요. 그들도 입으로 하나님 말해요, 안 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성령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성령님인가요? 아니에요. 복음이 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이 없이 성령을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에요.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얼핏 봐도 아닌데 주님이 하셔서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이건 우리가 말하는 그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그냥 종교의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범실론의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교회 가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교회 가면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옥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이런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가 그 말을 아무리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를 달려 돌아가 주셨으면 그 말을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 복음이 하고는 전혀 문제가 다를 수 있다고, 용어가 같을 뿐이에요. 이해되신가요? 그게 구약 성경의 구약 성도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교인들이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평생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창조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었고 그 후에 아브라함을 할 때 그래서 선택했다. 이거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스데반의 7장에서 설교할 때 보세요. 여러분 들으시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공부했으니까. 구약을 다 알고 있는 게 교과서인데 추억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받았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나왔고 광야에서 누가 했고 쭉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누구만 딱 빠져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 딱 빠져 있잖아요. 다 아는데 똑같이 복음을 말해, 똑같이 십자가를 말해, 똑같이 구원을 말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다. 아멘. 이게 복음이거든요.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에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던데요. 저번 주에 읽다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이 구절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참 종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하염없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뭘 해요?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보통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이제 오래된 교인들 말고는 초신자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죠. 내가 참 그냥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설교할 때 받았던 제사장 이 사람들은 오늘날 신학 박사들이고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내서 아무리 말해도 이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전부로 믿는 것이죠. 복음은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 사람을 변화 못 시키겠어요? 생명을 변화시키고 전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행동 하나, 말 하나, 뭐 이런 게 이게 무슨 뭐 천사 예수님처럼 바뀌었단 말이야. 존재가 중심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여전히 천국이 다 돼버린다니까요. 오늘 부리면 그냥 당장 갈 사람처럼. 아멘. 저번 주에 묵상되더라고요. 병원 2군데나 신방을 냈는데요. 지금 오늘 죽는다면 병상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다면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겠는가? 진짜 복음이 복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아멘. 그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거든요. 있어요, 그날이.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성경을 누가 받았죠? 야고보 성경을 1차적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복음 때문에 정든 고향을 버리고 대대로 할머니, 할아버지, 중조, 고조 계속 살았던 터전을 버리고 오늘날 시대가 아닙니다. 2000년 당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탄진에서 대대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구씨가 대대로 조상 대대로 살던 이 터전을 떠나서 갑자기 어디로 가라? 제주도로 가라. 아니 제주도도 괜찮아요. 떠나서 만주로 가라. 타지키스탄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초대교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렇게 떼져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모이는 그들에게 준 말씀이 야고보서 성경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말이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편지를 쓰신 분이 주님 말씀을 성경을 전하면서 너희 가운데 이런 생각도 하지 마라. 무슨 생각이냐면 1년만 어디 가서 돈을 벌어서 이익을 보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라.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고 아멘. 내일 일을 너희들은 모른다고. 그 다음에 구절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가 당연히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뜻대로 매 순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1년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력을 올리고 직장에 들어가고 그 계획을 없애는 말이 아니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아예 세상에 복음 때문에 이 양말리 복음으로 살겠다고 가서 그곳에서 핍박과 고난과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혹시 그런 생각하지 마라. 뭐 1년을 어떻게 좀 이익을 남겨보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아무것도 무의도시 가라 그냥 먹고 놀아라 일도 하자고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하나님 뜻이 먼저야. 이 자가 누구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목뱀 닭에서 죽일 날을 지금 착각 시간이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오기에 갇혔더라.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뭘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이잖아요. 친분이고.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보고 어때요?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천사가 가르쳐서 이미 알아요 몰라요? 서로 아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목뱀 당해서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몰래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세례 요한에게도 가장 기쁜 소식은 뭐죠?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냥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알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세상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학도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예비군이 있고 또 학도병도 있듯이 지금 마지막 시대, 주님이 그렇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 나이든 뭐 아무리 이렇게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뭐 지금 벌써 주님 오시고 상관없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때 일단 주님이 마지막 시대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말씀은 그냥 뭐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뭐라는 거야? 마지막 시대를 저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거를 뭐 분석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마지막 시대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평범한 믿음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권장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사자나 곰을 산에서 만났다면 만나보셨습니까? 사자나 곰을 만났다면 속히 그 자를 피해야 됩니다. 살려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많은 세상에서 속히 돌이켜서 복음이 아닌 곳에서 속히 돌이켜서 아주 심각하게 그 자리를 떠나 주님 복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동물들이 기후를 잘 분별한대요. 동물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동물들은 다 한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주님이 말씀하기를 요한권에서도 지 주인을 알고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주인도 잘 못 알아보고 모두 모른다. 때도 잘 모른다. 때가 참해. 때가 찾고 주님. 우리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누리며 불안한 신앙생활 말고 복음을 기쁨으로 누리며 주님에게 충성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증인에게 이런 질문 한번 했었어요. 선교사님,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혹시 구원에 대해서 불안할 때는 없습니까? 내가 정말 이 안전한 구원인가? 불안할 때는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주님을 따라가는데 바빠서 주님 일과 주님을 쫓는데 너무 바빠서 그럴 생각 경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쫓아갑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세상에 저렇게 말하다니. 주님 일과 주님 따르고 주님 뜻 쫓아가는데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할 생각이 없대요. 저는 주님을 쫓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은혜롭게 하고 아멘. 그렇게 잘 달려가는 믿음의 정도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에레미야 보셨죠? 29장까지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의 심판이나 너희의 저주가 아니야. 원래 내 뜻은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며 너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복음은 동일하게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차례입니다. 사람 눈치 보거나 환경 보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으로 진실로 반응하면 됩니다.